Q교회 사건 백서. 이 사건은 송파구에 위치한 제네바 교회 개혁의 명맥을 잇는다고 자부하던 어느 개혁주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 어떤 개혁주의 교회보다 더 청교도 개혁주의에 입각한 교회라고 크게 자부하던 교회였으며,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판하기도 많이 하여 마치 스스로 매우 구별된 교회로 자처하던 곳이었습니다. WCC에 협력한다고 교단도 탈퇴하고 독립교단이 되었는데, 독립교단들이 모인 독립교단연합회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단을 만들었으며 교회 이름을 딴 신학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건 첫째 날, 피해자 A는 어느 주일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 B는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A는 고민이 있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자 바로 교회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A는 가정 문제, 개인의 심적 문제, 신앙 문제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심적으로 많이 취약한 상태였고, 힘들 때나 고민될 때마다 목사에게 전화하여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도 하며 근근히 교회를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한마디로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다는 말을 하였고,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충고를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A의 집에서 교회까지는 1시간 거리였고, 부른 시각은 저녁 6시 정도였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력하게 오라고 종용하여 그 시간에 A는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는 목사 외에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은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습니다. A의 고민을 들은 목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안수를 받아야겠다며 A에게 갑자기 안수 기도를 받으라 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조용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앞에 앉았다가 옆으로 와서 앉았다가 해가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고, A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이 없이 한 손은 머리에 얹고 한 손은 손을 편 채로 그 여성의 성기 위에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A는 당황하였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목사는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사건 둘째 날, 다음 날인 월요일에 목사는 A를 또 교회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음담패설에 가까운 질문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음담패설에 대한 증언은 둘째 날과 셋째 날 2번에 걸쳐 하였는지, 첫째 날부터 했는지, 혹은 셋째 날만 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수위가 점점 발전되며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내용은 대략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성관계 시간은 얼마나 되냐, 분비물의 양은 어떠한가, 구강성교도 하는가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은 교회 사람이 아닌 외부의 다른 단체의 대표가 B 목사와 개인적으로 통화하여 사실 확인을 한 대목이며, B 목사는 그 사람에게 변명하기를 A의 건강이 염려되어 한 질문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대화와 질문들을 30여 분간이나 하고 나서 목사는 또 기도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자매를 세워놓은 채로 한 손은 성기에, 그런데 전날처럼 손을 펴서 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을 대고 압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Y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압박하며 기도하는 행위를 5분여간이나 하고,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가슴부터 성기까지 쓰다듬고 옆구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기도하는 듣도 보도 못한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수기도 혹은 안찰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 셋째 날, 그 주 토요일 목사는 A를 또 불렀습니다.
A는 월요일의 충격으로 인해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의 부덕함을 탓하며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엔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런 안수가 없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세 번째 날의 안수는 제일 수위가 높았고 더욱 압박하며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A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었고 목사에게 항의 문자를 그리고 2명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동갑내기로 신앙상담을 해주곤 했던 신학생 C와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처지의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친구 D였습니다. 신학생 C는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목사님의 수족 같은 신학생이었던지라 자기 일이라 말하지 않고 내 친구가 이런 안수를 받았는데 이런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질문을 했고 친구 D에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신학생 C는 A의 얘기에 친구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 아니냐 하며 눈치를 채더니 진짜냐 하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친구의 일에 대해 슬퍼하며 위로하며 함께 아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D는 바로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 얘기를 다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D에게 내가 난 당당하다. 그런 거 아니었다. 하였지만 계속된 추궁과 교회를 떠나겠다는 선언에 억울했는지 A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하며 상담 내용을 다 누설하였습니다. 친구의 상담 내용을 다 이야기해주면 목사가 왜 그런 안수를 했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D는 목사의 그런 행위에 더욱 분노하게 되고 1년 전 갑작스럽게 교회를 떠난 이 자매의 일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고 따졌습니다. 이 자매는 자세한 얘기를 극도로 피했지만 A 자매의 일과 공통분모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담패설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나기 1, 2주 전쯤 페이스북에 목사님을 향한 감동적인 감사의 글을 남겨 목사를 감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양들을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고 목사는 그 댓글에 이례적으로 감동이라는 감정적인 댓글을 남겨놓아 기억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났으니 교우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산부인과적 건강 문제가 생긴 직후이기도 했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던지라 갑작스럽게 교회를 떠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D는 이 자매에게서 목사가 얼굴을 쓰다듬고 자기 병과 몸에 관하여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A는 목사에게 항의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원래 안수기도할 때 꼭 몸을 여러 군데 만지면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동성이 아닌 이성일 때도 그런 건지요? 사실 요 며칠 동안 여자로서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A 교우,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꼭 읽어요. 특히 4, 5, 6장을 집중적으로 읽어봐요. 라고요. 안수기도할 때 이런 경우도 있냐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말까지 하는데도 목사는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네가 마음이 불편한 건 상관도 없고 네 문제를 네가 알고 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라 라는 걸까요? 그러자 A는 더욱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행동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안수기도는 몸을 더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의 음부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것은 살다가 처음 겪는 것이고 아주 잊지 못할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하며 더욱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목사는 이런 나를 그렇게 봤다니 하며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며 화를 내다가 결국 2시간 뒤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한 안수기도로 불쾌감을 준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잘못했고 회개할 것이며 금식하겠다고 하자 A도 다소 누그러져 사과해 준 것을 감사하다고 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A는 목사와 D의 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D에게 비밀스러운 상담 내용을 모두 누설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 친구에게 비밀을 폭로하신 것, 목사님 불리할까봐
자기 방어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것 잊지 않겠다고 하며 항의 문자를 보내자 목사는 답변으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네요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에 목사는 여신도 F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여신도 F는 열심 있는 평신도로 목사 부부와 가깝게 지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차가 없는 목사의 운전기사처럼 신방도 자주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F는 월요일 저녁 교회에 도착했고 목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중차대하여 배 쪽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더니 나를 파렴치범 취급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식의 훈계도 많이 하였고 배 쪽에다, 거기다, 거기다라고 표현하였는데 F는 그 말의 의미를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지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F에게 이 이야기를 신학생 2명에게 했고 사모에게도 하였으며 상담 내용은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해준다며 F에게도 상담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F는 목사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배에 손을 댔다니 목사님이 실수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배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온 교회에 이 이야기를 다 까발리고 싶다는 목사를 말리고 목사님의 억울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며 위로하였고 신학생 중 한 명인 쥐가 사온 파리바게뜨 롤케이크를 우유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A에게 금식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냥 전날 하루 하고 끝냈나 봅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다 까발리고 싶다는 이야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설마 상담 내용은 빼고 본인의 행위만 다 이야기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상담 내용을 교회에 다 공개하고 A는 어떻게 되라고 본인의 억울함만 풀겠다는 의미입니까? 그 주 금요일에 F는 A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F는 목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A에 대하여, D에 대하여, 또 E에 대하여 F에게 비난의 말들을 했고 그런 목사의 프레임에 맞춰 생각하던 F에게 A에 만나자는 제안은 불필요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F에게 A는 본인이 회개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화를 내고 과도한 누명을 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F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교우로서 또 친구로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여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이 된 F는 신학생 2명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하는 안수가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용납이 되는 일인지를 질문하였고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았지만 G는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얼버무렸고 C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힘들었다고 말하며 일단 A를 만나고 와서 통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신학생 2명 C와 G는 그날 바로 목사에게 F와 A가 만날 예정이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목사의 특별 지령이기도 하였는데 바로 교인들의 동향을 바로바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나 가까운 교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의 지령을 하나님의 명령쯤으로 알거나 교회를 위한 행위라 생각하고 미주알 고주알 목사에게 보고하는 짓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인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의 언행에 의문과 고민이 생겨 전도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어머 그래요 하고 얼버무리듯 이야기하던 전도사가 바로 목사 부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F가 교회의 마음이 뜬 것 같아요 라는 본인의 생각을 곁들이면서 더욱 오해와 골은 깊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다만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워 질문하고 상담을 요청한 것인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 부부에게 상담 내용을 다 누설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각과 판단까지 곁들여 전달한 그 전도사의 행위는
교회를 진정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믿고 상담을 하면 비밀 유지는 기본 아닙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 밝혀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런 일도 아닌 개인의 갈등과 의문을 굳이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밝히는 그 맹목적인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목사님들, 제발 스파이를 키우지 마시고 그런 일을 시키지도 마십시오. 직분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건 간에 교인들끼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 누가 들고 나건 본인이 할 일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도 목사님의 징계가 결정되면 목사님의 부재 시 신학생들이나 그 안식년이라서 평신도로 와 있던 H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된다라는 대안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잘못 전달을 해서 목사를 끌어내리고 다른 목사를 앉히려 한다는 그런 음모론으로 변질돼 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